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여러 모양으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죠. 그런 연유로 대표기도도 어린이가 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재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첫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때 저희 이제 교인들이 굉장히 단촐했어요. 저희 가족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성도 2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어린이 주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적어도 대표기도는 어린이가 해보자 해서 우리 그때 첫째 딸이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방송도 나간 게 없었을 거예요. 방송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했을 텐데, 근데 그 첫째 딸이 그때 어린이 주일 대표기도를 하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새 커서 청소년이 되어서 어린이가 아니죠. 맞나요? 어린이 아닌 거 맞나요? 아주 어린이 하고 싶어요? 어린이 선물 받고 싶은가요? 뭐 주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 둘째도 작년에 대표기도를 했는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있는데 내년에 다른 어린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둘째도 이제 그게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 시간이 빠르고 어린이라는 그 소중한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처음부터 지켰던 것은 아니죠. 이게 좀 특이한 주일인데 거의 모든 그 교회 절기들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절기이거나 혹은 신학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절을 보내고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주일을 보내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를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뭐 이런 절기인데 어린이주일은 다르죠. 최초의 어린이주일을 지켰던 것은 미국에서 1856년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확대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27년 5월 첫째 일요일 이때가 원래 어린이날이었어요. 첫째 일요일이. 그러다가 이것이 좀 바뀌었는데 지금 바뀌었는데 1946년쯤에 지금 좀 5월 5일로 변경되었고 한국교회는 어린이날이 바뀌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교회의 절기로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어린이를 향한 사회적 어떤 분위기,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는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높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 말씀에서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받들고 실은 어린이를 영접하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린이주일을 지키는 것이 절기로서의 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같이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성경에서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네, 스승의 주일은 원래 안 지키는 주일이에요. 교회 절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교회 절기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린이 주일을 특별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입니다. 시작은 제자들의 다툼에서 시작했어요. 좀 불행한 일이죠. 서로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어투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좀 따짐이 있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인데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할 수 있는 어린이가 별로 없는데, 자, 제가 먼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 땅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누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지우 생각에는 누가 가장 훌륭하고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지우 생각에는 대통령. 그렇죠. 예, 좋은 대답이에요. 이은이는 어때요? 누가 제일 높고 큰 사람 같아요? 대통령. 유다미는 어린이 아니니까 면제해 줄까요? 대답해 볼래요? 대답 안 할래요. 안 한대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 자, 제자들의 똑같은 질문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하나님, 아니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니까. 응? 누가 큰 사람일까요? 유은이 먼저 대답해 볼까요? 누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자, 선착순의 문제였어요. 예, 천국의 지혜는 선착순의 문제였어요. 자, 지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아주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대. 예, 잘 대답했어요. 자, 제자들도 모르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대답을 하시면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 사람 쭉 있잖아요. 무리 중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그 가운데 우뚝 세운 거예요. 우리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우 잠깐 나와보세요. 네, 여기 앞에 서보세요. 앞에 보게 차렷. 네.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는 아니, 좀 다르게 세웠겠죠? 네, 잘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굳이 이렇게 세웠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세우시고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만약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답을 했다라면 이런 답이 되었어야겠죠. 예, 천국에서는 뭐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혹은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뭐 대답이 나와야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문제를 얘기해요. 천국에서 큰 것 앞에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들어가는 게 관건이에요. 제자들의 말의 그 밑에는 제자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냥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건데 예수님 누가 천국에 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자들이 원한 대답이라 할 수 있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언뜻 제자들을 비판하고 계세요.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서로 다툼이 난 거예요. 제자들끼리.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누가 좀 주목받거나 혹은 누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상황들도 막 벌어지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런 다툼들이 여러 번 벌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는 와중에서는 예수님 정말 죽으셔?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라고 생겨진 이 공동체의 다음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툼 중에 하나가 여기에 또 벌어진 것 같아요. 누가 큰 자냐? 그럼 천국에서 베드로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했으면요. 그럼 현재의 이 땅에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큰 자라고 여겨지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 제자들 사이에 어떤 지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둘러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해주시면서 아까 본 것처럼 그 특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아이를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이게 어떤 태도냐면 아이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태도이고 아이를 모든 일의 중심에 두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당시 어린이들은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다른 그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가 실은 재작년에 살펴봤던 본문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니까 꾸짖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못하죠. 지금 어떤 스타가 와서 사인을 받으면 어린이가 받으면은 더 거절 못하죠. 예. 어제도 우리 여기서 TV 예능을 촬영해서 사인을 받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못 받고 여기서 가장 어린 친구를 보냈어요. 사인 좀 받아와라. 떨려요. 어떻게 해요? 잘했어요. 그래서 잘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좋아했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를 존중해주는 이 사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아이를 쉽게 꾸짖는 행동이었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아이를 중앙에 딱 세운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의 정황을 보면요, 굳이 세우지 않아도 돼요. 어린아이처럼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중간에 세운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좀 그런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물건 파는 사람이 와요. 막 이상한 거 잡동사니 팔아요. 이거 한번 발라봐. 이거 한번 바르면 얼굴이 뭐 고와지고 애들은 가라. 왜 그러냐? 애들은 그냥 그 구매력도 없으니까 쉽게 쫓아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막 말했던 거예요. 그게 보통의 어떤 관념들이죠. 아이들을 향한.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데려다가 그 중앙에 세운 거예요. 이것은요. 아이를 사람들 중앙에 두고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어떤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교보제처럼. 예수님은요. 작은 자, 어린 자, 연약한 자,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실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와 사역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 심지어 더 깊이 주님의 존재의 모든 것은요. 낮아짐에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가 이렇게 잘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존재 자체가 낮아짐으로 이루어졌어요. 성자 하나님인데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격을 내려놓으시고 그 존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낮은 존재처럼이라는 말도 이상할 정도로 낮은 존재가 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인간으로 계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면서 부활하신 존재로 계시죠. 주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존재로 계신 거예요.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낮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 낮아짐이 어떻게 보면 더 드러나는데, 이 낮아지셔서 인간처럼 되셔서 인간 중에 또 어떻게 사역하셨냐? 인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사역하셨어요. 병자들, 고아들, 버림받은 자들, 과부들, 세리, 죄인들,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 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의 그 사역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돌보신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은요, 아주 쉽게 높은 곳을 향합니다. 아주 권세 있는 것들을 향해요. 그것들을 아주 추앙해요. 존중해요. TV에 가끔 예능 보면 그런 농담을 해요. 이렇게 막 게스트가 나와요. 예능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형님이라고. 내 동생인데 왜 형님이? 잘 나가니까 형님이시라고. 잘 나가면 무조건 형님이라고. 그게 그런 말이 통용이 돼요. 그런 감각이 그냥 무시되지 않고 얘기거리가 되고 웃음거리, 그 재미있는 소재가 돼요. 잘 나가면요, 존중받아요. 떠받들려져요. 우리가 왜 곧장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힙니까? 왜 그렇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쉽게 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옆 사람 연봉을 알게 됐어. 엄청 큰 차이 나지만 좀 차이 나게 나보다 더 많이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할 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연봉 그 근로계약 같은 거 할 때 보통 근로계약서에 그 연봉에 관련된 얘기를 다른 사원들에게 함구할 것을, 비밀 유지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 본연에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아주 비참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의 모든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해 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삶을 향해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요?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어쩌다가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줬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추앙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 모든 낮아지심 자체도 실은 은혜인데,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낮은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더 자기의 낮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낮은 자를 향해 사셨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셨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올바르고 궁극적인 것인 것처럼 사역하셨어요. 왜요? 당연히 그것이 아름답고 탁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주 쉽게 교만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아야 돼요. 자,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것,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사셨고 연약한 자를 위해 사셨던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겸손한 사역으로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이 낮아지셨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기에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주님의 겸손한 사역으로 삶의 동기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마음이 다양한 동기로 자극이 됩니다. 때로는요, 스스로 느끼는 양심에 의해서 그 삶의 동기가 자극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굉장히 다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교회 나올 때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예배하는 자의 태도로 어느 정도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나오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요, 그 순전히 그냥 자기의 양심에서 나오는 동기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선을 사모하고 선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실은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거룩한 음악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어떤 경건한 어떤 자극을 받아요. 아, 그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하나도 이해 못해도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하면서, 근데 그게 괜히 엄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걸 좋게 들어요. 좋게 듣고, 아, 그래, 잘 살아야지. 그게 뭐냐면 순전히 어떤 착함, 거룩함, 선을 살아가는 자기 양심의 어떤 것들이 여러 분위기에 자극받아서 그 양심의 동기에 흔들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극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고 고통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때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죠. 네, 시장거리에서도 구걸하는 사람 잘 알아요. 그 시장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막 음악을 틀고 막 행상을 끌고 구걸하는데 무슨 음악 틉니까? 찬송가, 나의 등 뒤에서 뭐 이 찬송가를 틀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려고. 그리고 막 쪽지 나눠주죠. 그 마음을 자극해서. 근데 자극받는 게 맞아요. 그 우리 하는 일인데, 어려운 사람 보면요, 우리가 그냥 돕고 싶어요. 때로 교회 안에서 누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도와야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자극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아주 거룩하며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심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정말 착한 말투와 착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들을 해요. 그럼 거기에 자극을 봐요. 와, 어떻게 저렇게 순전하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 말투가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조금 다를 수 있게. 하여튼 달라요. 근데 와서 막 그런 여러 가지의 자극을 받아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모든 것들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서 다른 어떤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한 어떤 막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선한 삶을 향한 어떤 열심들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다 문제가 있죠. 스스로의 양심도 실은 진실로 겸손한 양심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보며 느끼는 측은지심 자체도 실제로 완전한 겸손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겸손도 실은 온전한 완전한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사라져요. 다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잘 사는 사람 혹은 돈 많은 사람 보면요 이런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는요 오직 여기에서 동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디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겸손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극이 어디여야 되냐? 여러분 실제로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린 그 동기에 주님의 나를 향한 희생과 사랑과 죽으심과 십자가와 낮아지심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순전히 영적인 감각으로 울고만 있다면 그거 영적인 간음이에요. 자기의 어떤 영적 만족을 위한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요. 실은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려봐요. 그것만 강렬한 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 모든 결과들이 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죽으셨고 낮은 자를 위해 사셨고 이것 안에서 모든 동기가 자극받아야 되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역을 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어린아이를 품어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위해 주셨던 주님 마음 안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동기를 받잖아요. 동기의 자극을 받잖아요. 거기서 정말 생수를 마시게 돼요. 내 힘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어떤 막연한 선의식에서 이끌어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 안에서 맛보는 생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처럼 살아야 하는구나. 정말 주님처럼 섬겨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건강하게 갖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유일하게 완전한 겸손의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말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특별한 예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예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내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주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믿는 자는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이 고백을 참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애절한 아버지의 고백입니까?
믿는 자는 할 수 있댔는데 잘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논리 구조상 따져보면 네가 믿는다는 말이냐 안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느끼죠. 정말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 이게 아주 믿음에 대한 좋은 예고 어떻게 보면 겸손에 대한 좋은 예예요. 이 예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아라.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특별한 고백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의 특정 행동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낮아짐의 태도, 겸손을 주님이 아주 높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서? 예, 볼 수 있죠. 근데 근래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접근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접근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전도하러 접근하면요. 이상한 사람한테 이상한 거 물건 받지 말라고 교육받아서 그걸 받지 않고 외면하고 가는 일들이 많아요. 또 말을 해보면 아이들이 꽤 많은 미디어에 의해서 영악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 마음을 선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주 깊이 느낍니다. 외국 가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아이들 상대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거나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보통 하루만 안 끝내요. 이틀, 3일, 4일, 5일 내내 하기도 하거든요. 성경학교를. 진짜 별것도 안 줘요. 뭐 준비해 갔지만 굉장히 어설픈 게 많아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 북치면서 학교를 돌잖아요. 그 여름 성경학교 막 노래 부르면 북치면 돌면요. 뒤에 애들이 30명, 40명이 따라와요. 그럼 그대로 교회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 일 있나 싶었는데 실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때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선교 가도 그래요. 선교 가서 막 가잖아요. 그냥 하면 막 따라 붙어요. 조그만 선물 주면 난리가 나요. 성경 학교예요. 별거 아닌데도 애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며칠이고 계속 찾아와요.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는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부끄럽지만 절대로 안 떨어지는 적극적인 태도 있죠. 말은 안 하지만 뒤로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주면요 받아요. 손을 내밀면 잡아요. 노래하면 노래를 따라 불러요. 박수치면 기뻐해요. 좀 슬픈 연극하면 아이들이 슬퍼해요. 그대로 받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순전한 수납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20살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예,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체험도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때는 예, 친구의 그 통회 기도에 너무 마음 아파. 제가 그 죄를 방조했거든요. 고3 때. 방조해서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 마음 아파서 함께 울면서 12시쯤 밤 12시쯤 만나서 얘기하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오니까 새벽에 동이 텄어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회개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수련을 참여했죠. 그런데 그때 내가 순전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처음으로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때였어요. 막 울면서 통회하며 울며 회개하는 것이 없었어도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셨군요. 나를 위해 그 일을 베푸셨군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그렇게 하셨군요.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군요. 예, 그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전한 수납이어서 수많은 머릿속에 복잡한 것,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더 통회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있으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으니, 그 죽으심의 모든 속죄가 되었으니,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믿으면 되는 것이.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순전하게 받아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것도 있고 뭐 재밌어하는 것도 있어요. 병원 가서 막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이거 맞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참아야 돼. 하면 맞아요. 울어도 참으려고 해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요. 아이의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어떤 특별한 기질이라기보다는 아이가 가진 그 수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좋은 거 있어도 그만해야 돼. 아빠가 말하면요 받아들여요.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요. 이런 수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흉악합니까? 얼마나 정신없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죽으심과 속죄가 있고 그 부활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뭐 하려고 하고 우리 막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막내 대표기도 하라고 했죠. 대표기도 시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쉬웠어요. 지가 대표기도 해야 돼. 어린이날 대표기도 해야 돼. 그리고 막 연습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뭐 이래. 또 뭐 감사하지? 게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도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써놨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할 때 화면에 안 띄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담 느낄까봐 부담 지우는 거예요. 대표 기도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종종 대표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보다 대표 기도를 더 신경 써. 예배 전체보다 대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하는 과정도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는 복잡해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말씀대로 수납하지 않고 스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아이가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순전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어린이와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 함께 보내면서 행복함과 기쁨과 순전함과 순수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순전한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